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 영성이 부족해서 안타깝게 광야에서 너무나 많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죽었어요. 아시죠?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쓸쓸히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들은 애굽 왕 바로의 통치를 벗어나 홍해를 건넌 감격이 있었어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문설자 임망의 발음으로 그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성경은 세례받은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세례 받았어요. 예수 피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러나 쓸쓸히 광야에서 죽었어요. 약속의 엄청난 면류관과 영광의 기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홍해를 건넌 감격이 있어가지고 이 홍해에서 어땠습니까? 바로 군대가 추격이 오다가 거기에서 홍해가 그냥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짐으로 거기에 전부 수장당가지고 막 이 마차고 뭐고 난리가 났죠. 그걸 보면서 바로의 군대를, 수장당한 군대를 보면서 막 구원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를 막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감격의 구원의 노래를 불렀지만 안타깝게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특별히 군사 공동체 영성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어요. 리더십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리더십의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라, 다단, 아비람처럼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왜 네가 스스로 여호와의 총회 앞에 높이려 하느냐? 건방지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지고 거기에 관계된 이 족속 다 땅에 묻혀 죽었습니다.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왜 우리를 광야 오게 해서 우리 힘들게 하느냐 하다가 불평하다가 연병에 걸려서 14,700명이 순식간에 죽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또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지도자를 향하여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약속의 가나안 땅에 기업을 다 죽습니다. 불뱀이 뭐예요? 원수 마귀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너무 많이 죽었어요. 10개 지파가 거기서 막 죽었어요. 가나안 땅을 탐정을 불평하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후에 하나님은 다윗의 가정을 또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가족 공동체를 부르셔가지고 다윗을 세워서 그 옆에 생명과는 군사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어느 정도냐면 다윗이 우연히 그냥 자기 혼잣말로 베들레헴에 우물물을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혼자 누우면 바로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부하들이 블레셋 적진을 막 돌파하여 죽음을 가고 그래서 그 생수를 뿌려옵니다. 이것은 우리 부하들의 피로다 하고 안 마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다윗의 질서 아래서 군대 영권위 아래서 생명과는 군사 공동체가 돼 있었던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드디어 다윗의 나라 영원한 그 위를 경고케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후손들 솔로몬의 아들들을 통해서 다시 타락하고 범죄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고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러한 반복이 계속 사사기 역대상 역대하에 계속 다시 무너지고 조금 다른 왕이 올라섰다가 또 히스기가 올라오면 또 올랐다 내려가고 요사밭이 올르면 또 내려가고 요시아가 올르면 또 내려가고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신약에서 완벽한 하나님 나라 회복 프로젝트 그 꿈, 비전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회복과 완성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 회복과 완성을 해서 그분은 사역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만나서 치유해 주시고, 배고픈 자들을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이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제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많이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오직 한 가지 프로젝트에 집중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2명이 소그룹 셀을 통한 제자화였던 거예요.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사역하는 3년 반 동안 12명에게 제자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치유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필요를 채워줬지만 바로 3분의 2의 시간을 이 제자들에게 몽땅 투자하셨다. 그렇습니다. 예수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지 그분의 목적, 하나님 나라 비전이라는 그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실제적인 프로젝트를 시행하셨는데 그게 바로 12명 소그룹 셀을 통한 제자화였던 것입니다. 왜 12명일까요? 왜 12명 소그룹 셀일까요? 이 12명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셨던, 건설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기초 공동체, 즉 가족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명 넘어서 보세요. 20명, 30명, 50명 가족으로 경험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12명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단지 12명을 선택하고 가족 공동체만을 경험하는 걸 그렇게 두지 않았어요. 당신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하나님 나라 완성을 해서 12명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인간적으로 그들이 보잘것없었지만 철저하게 그들을 3년 반 동안 3분의 2의 시간을 투자하시면서 제자훈련, 순종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한때 주님의 속을 썩였습니다. 엉뚱한 말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해가지고 스승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멋진 순종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왜 제자훈련입니까? 여러분, 제자를 통해서 리더십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의 제자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진정한 제자가, 권위에 순종하는 제자가 가득한 군사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제자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명의 이 소그룹 셀을 통해서 가족 공동체를 경험합니다. 가족 공동 영성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순종하는 제자로 훈련되어져서 군사 공동체의 영성을 받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 공동체가 될 때에 진정 가나안 땅의 약속의 비전의 땅,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 하나님 나라 회복과 완성의 그 주역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결국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가나안 천국의 기업을 차지하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의 가정, 노아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계속 가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소그룹 이 가족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깨어졌잖아요. 로드십의 문제, 권위가 무너질 때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민수기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험한 광야를 통과하여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족 공동체가 그 기반 위에 반드시 리더십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훈련된 군사 공동체를 만들라고 명하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신약시대에 이 땅에 오셔서 한 일도 똑같지요. 하나님 나라 그 회복과 완성의 비전 프로젝트를 위해서 결국 또 12명이라는 소그룹 가족 공동체를 통한 군사 공동체 제자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나라 완성의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그처럼 소그룹 셀 이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고 절대적 순종하는 그런 권위 아래 순종하는 군사 공동체를 만들기 뒤에, 즉 쉽게 말하면 셀을 통한 제자화를 시키시고 드디어 그들이 됐구나 하고 할 때 이 땅을 탁 떠나십니다. 그런데 떠나시면서 전에 이 훈련된 소그룹 가족 공동체와 군사 공동체를 이 영성으로 갖춰진 이 제자들 향하여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봤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했는지 12명의 소그룹 셀을 통해서 제자하는 거 너희들 봤지? 그대로 똑같이 너희도 가서 모든 민족을 신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신자를 삼으라는 게 아니라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에게 분박 모든 거 보여준 거 있지? 그걸 가르치게 하라. 가르쳐주게 하는 제자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상 끝날까지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프로젝트의 주인공이 되게 하고 그렇게 영광의 기업을 차지하게 하라. 대신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에게 보셨던 그대로 삶의 방식, 소그룹 셀을 통한 제자화를 그 삶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삶의 모델대로 소그룹 셀을 통한 제자와의 사역을 그들의 사역의 핵심 사역으로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역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산의 피를 따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한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의 가르침 받았다고 제자 훈련 받았다는 거예요. 또 권위 아래, 한마디로 제자를 통해서 권위 아래 순종하는 군사 공동체 영성을 똑같이 제자들도 이 사도들도 주님한테 배운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즉 소그룹 셀 모임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즉 셀 모임 어떤 자리예요? 가족 공동체 영성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요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피를 따라 나누었다. 이건 가족 공동체가 될 때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내 모든 소유를 다 줘요. 이건 가족이 아니면 안 됩니다. 멤버 가족은 어떻게 내 소유를 다 줘요?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피를 따라 나눴습니다. 또 성전에 모이기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는, 즉 성전 중심, 교회 성막이신 주님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모였어요. 근데 많이 모이면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날마다 모였어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해서 뭘 했죠? 소그룹 셀 모임을 했어요. 가족 공동체를 또 경험한 거예요. 계속 두 가지가 반복되고 있죠. 가족 공동체와 군사 공동체, 가족 공동체와 제자 훈련이에요. 바울은 두란노 소원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뭐 했어?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제자 훈련했어요. 두란노 소원에서 계속 제자 훈련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소그룹 셀을 통해서 제자와 사역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제 확실히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갈망하는 바로 그 교회는, 하나님의 갈망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영성을 겸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가족 공동체,
그리고 그 가족 공동체는 깊은 사랑과 연합 그 기반 위에 반드시 리더십의 권위 아래 순종된 훈련된 군사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오합지졸로 안 돼요. 다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다 뛰어가면 배가 산으로 가요. 목적이 한 방을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잘 훈련된 제자 공동체, 바로 진영을 편성하라. 군대의 주둔지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그런 자들 계속해서 훈련시켜라. 잘 훈련된 제자 공동체, 사역자 공동체가 되어야만이 이 험한 광야, 뱀과 전갈이 가득한 원수마귀 귀신들이 언제 달라질지 모르는 이 세상, 우는 사자처럼 이 각종 대적자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노리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물이 없는 이 간주한 이 험한 광야에, 이 험한 세상을 통과하여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갈망하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알셀교회가 이런 주님이 갈망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예수만 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이 험한 광야를 통과해서, 이 험한 세상을 통과해서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천국 그분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왜 그렇게 주 예수의 생명을 거는 성도들이 많았을까요? 세상에 왜 그들은 굶주린 사자가 밑에서 막 살을 뜯어먹고 있는데 어떻게 주를 찬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왜 밑에서 불길이 올라와서 화형에 처해지고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라고 찬양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이 두 가지 영성, 가족 공동체와 군사 공동 영성을 겸비한 성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연 어떤가요? 이 세대를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뜻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외쳐대지만 과연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과연 그런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이 험한 세상, 이 타락한 세상 속에 개인주의, 이기주의, 편리주의가 강한 이 세대 속에서 어떻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들의 삶 속에서 킹덤 빌더의 삶을, 그런 삶의 현장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대부분이 삶 가운데 타협하고 적당주의, 안일주의, 편리주의로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걸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했건만 빛과 소금은커녕 오히려 세상 속에 끌려가고 거기에 그냥 타협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부끄러운 현실.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동일하게 탄식.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 완성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2003년 6월 18일 이 두 가지 영성, 진정한 가족 공동체, 그리고 권위 아래, 리더십의 권위 아래 훈련된 군사 공동체로 무장한 당신이 갈망하는 바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처럼 저같이 무능하고 연약한 나에게 소그룹 세를 통한 제자 비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발셀교회를 저 화수역 앞 상가 19평에 첫 설립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그 당시 19평 화수역 앞에 예수발셀교회 하고 나서 한 6개월 후의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주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소그룹세를 통한 제자 비전에 순종하는 우리 예수발셀교회를
그분이 당신의 비전 때문에 한없이 축복하셨습니다. 만약 저희 예수발셀교회가요, 단일교회, 단지 수원의 지역을 율전동을 담당하는 지역교회라면, 그런 교회로 사명을 주셨다면 아마 이 성전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실 22,000의 세계비전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단지 한 개의 교회, 한 개의 대형 교회, 10,000명, 20,000명을 막 키우는 교회로, 그렇게 우리 교회를 그런 추구하는 교회로 세웠다면 결코 22,200 세계비전은 그분이 주시지도 않았고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2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20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2,000명의 풀타임 사역자를 세우고 20,000명의 제자가 일어나고, 이거 단일교회로 가능해요?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셀그룹, 소그룹 셀그룹을 통한 강력한 제자와 사역, 이 사역자 왕같은 제사장으로 한 사람 성도를 세우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발 세우신 22,000세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능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벌써 선교사들이 지금 많이 나가 있잖아요. 앞으로 지금 때가 되면 계속적으로 더 많은 지금 제자들이 강력히 세워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셀그룹을 통한 제자와 가치가 핵심인 우리 예수발 셀교를 14년에 세우시고, 그리고 교회 설립 7년 만에 2010년에 바로 이 여기 있는 이 천평 성전이라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이건 가족 공동체와 군사 공동체 영성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생명을 내놓는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교회 가족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초대교회처럼 모든 소유와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내놓습니다. 기쁨으로 내놓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부족한 종 앞에, 권위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셀교회 컨퍼런스를 지난 그동안 5회를 개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발 셀교회 이야기, 셀교회 제자업계 훈련 교재들, 파워셀을 디자인하라, 제자훈련 매뉴얼, 리더 수양회, 행복주의 수양회, 수많은 치유수양회 교재들, 많은 책들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속으로 이 셀을 통한 제자 비전을 이 조국 대한민국과 온 열방 가운데 퍼뜨릴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진정 주를 위해 교회를 사랑하고 가족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이 교회의 비전을 위해 스승을 위해서, 로드십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신실한 제자들, 바울 곁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저들은 나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놓았다고 말하는 그런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신실한 생명 거는 제자, 사역자, 부부들을 세워주셨고 지금도 신실하게 세워가고 계십니다. 바로 그 교회 셀그룹을 통한 제자와 사역만이 이 타락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이 광야 험한 세상을 이기주의, 개인주의, 적당주의로 이 가득한 이 세상을 돌파하여 하나님 나라 완성, 마지막 시대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분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주시고 소그룹 셀그룹을 통한 제자 비전을 주시고 14년을 행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발 셀교회는 오늘 교회 설립 14주년을 맞이해서 주님께 감사하며 다시 한번 소그룹 셀을 통한 제자와 사역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주의, 개인주의, 편리주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 끌려가거나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한치 흔들림 없이 주님이 갈망하는 바로 그 교회, 창세기부터 끊임없이 말씀하는 그분의 심장, 그분의 눈물, 그분의 갈망,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바로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이끌어 가시고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치 흔들림 없이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너의 교회에 뭐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갈망하는 그 교회 분연히 일어서서 손잡고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 주신 22,200 세계비전이 이루어져서 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지난 14년 동안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눈물과 아픔들, 어려움과 시련, 환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셀그룹 소그룹 셀을 통한 제자와 사역에 마음을 같이 해주고 함께 달려와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전에 일전에 우리 최용선 선교사가 이 단에서 2주 전인가 말했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언제야 이 세상의 끝이 옵니까? 그때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데 뭐예요? 이미 5년 전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미전도 종족이,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역설적으로 뭡니까? 진짜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해야 하려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제 미전도 종족이 5년 전에 다 끝났어요. 없습니다. 이제 언제 주님 오실는지 우리는 지금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면 안 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똑같이 등을 들고 주님을 단장된 신부로 신랑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등을 들고 있었다는 것은 모두가 등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디에서 슬기로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갈라집니까? 다섯 처녀, 슬기로 다섯 처녀는 신랑된 주님을 맞이하여 같이 갑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우왕좌왕하고 문이 닫히고 말아요. 뭐예요? 예수님이, 신랑된 주님이 예상만큼 오지 않은 거예요. 더디 왔어요. 그래서 다 졸고 자고 있었어요. 이건 굉장히 좀 우리 예상보다는 늦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졸고 있을 때 왔어요. 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기다리다 보니까. 그래서 슬기로 다섯 처녀는 준비된 기름을 다시 채워서 신랑 주님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떨어져서 없어요. 그래서 슬기로 다섯 처녀는 우리에게 기름 좀 빌려주라. 그때 하는 말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쓸 것도 부족하니 너희가 기름을 사라고 말합니다. 가서 사라. 기름을 가서 사러 나가는 동안에 이미 문은 닫혀버렸어요. 사야 합니다. 사는 건 뭐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여러분, 세일을 통한 제자와 사역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이 갈망하는 바로 그 교회, 그 교회를 우리가 반드시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시면서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향하여 함께 손잡고 달려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여러분을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마침내 우리가 손잡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주로부터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바라보며 내 인생의 모든 평가가 그날 결정될 것인데 멋지게 손잡고 셀그룹, 소그룹 셀을 통한 제자와 사역에 군사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멋지게 이 험한 관계를 돌파하여 우리 예수 안에 교회에 들어온 모든 식구들은 다 하나가 되어서 할렐루야
영광의 가나안 땅 천국을 차지하는 모든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